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들만 맑으시니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내 평생을 노래하는 마침 겨울 비기는 고운 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잡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벌리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워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제거될지어다.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829쪽입니다. 39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사랑하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끄러워하며 지금으로 싸우라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리한 자에게 욕을 부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행곤이이다. 주의 죄를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의 계획이고 버려져간 이미 나의 모든 여주로 같은 이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눈 떠보니까 다 태어나 있잖아요. 저도 제가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또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요.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나의 인생을 잘 살다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다 잘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더 잘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막 살아야 될까요? 정성을 들여서 살아야 될까요? 정성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냥 막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정말 중요하고 한 번 왔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무엇이든지 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산제사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지금 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 동안에 모두가 의인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이 땅의 주관자는 사단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악인인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올무에 걸리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핍박을 해요. 괜히 미워하고 또 애문소리를 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죠. 누명을 씌우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거죠.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해요.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지금 AI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가 모든 것을 이제 많은 산업 쪽에도 그렇고 기술 쪽에 이런 정보 쪽에도 많이 AI가 많이 진출을 해서 이제 AI와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 그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고 육적인 것을 좀 편리하게 해주고 좀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고 또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AI를 고용해서 하면 인건비가 덜 들잖아요. 처음에 이제 쓸 때에는 AI가 굉장히 비싸지만 AI는 밤새 일할 수 있어요. 24시간 풀가동해도 불평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충성해. 그러니까 사람을 쓰면은 말이 많단 말이야. 좀 뭐 이런 복리후생이 좀 덜 되면 복리후생이 덜 되니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더 주니 쫓겨주니 말이 많고 신경을 써야 되고 막 노조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관리자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 그러니까 기업주들은 어떻게 해요? 다 AI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다 바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돈이 조금 처음에 많이 들어도 속 편하게 가자. 그리고 밤새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많이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앞다퉈서 AI를 고용하면서 이렇게 산업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편리성과 또 인간 위주의 어떤 유익, 물질적인 유익과 이득을 그렇게 많이 취하라는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질을 아무리 취한들 마음의 공고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벌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죄를 짓는 곳에 많이 써요. 그래서 세컨드 서드 막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막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애인들을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오는데 여자들은 낮에 그냥 막 쇼핑 다니고 또 막 애인 만들어서 놀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남편은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내들은 또 엉뚱한 짓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도 양심이 안 찔리는 그런 참 강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계속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은 편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행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막 발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동성연애가 너무 많이 퍼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성적인 쾌락이 행복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적으로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하고 많은 병에 걸려서 성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나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적인 쾌락을 다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난 이렇게 몸에 병만 들어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쾌락은 존재했지만 그 쾌락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생애가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기 암 환자가 제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고백을 하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 성적으로 네가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어요. 또 마약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하는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약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 잠깐의 짜릿함과 즐거움과 쾌감이 행복인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거기에 중독되어 가서 거기에 쩌들어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알려야 돼요.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7절에 시편 39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우리의 만족함이 없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잠깐 이 땅에 와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이 땅에 와서 사라지는 들풀과 같이 그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예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잘 살다 가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잘 살다 가는가 이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죠.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능력, 지팡이는 능력을 의미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잘못 가면은 막대기 때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그 막대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깜빡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요. 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구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신앙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가 어느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건져내세요?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좀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11조를 다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좋다고 여기시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아뢰고 있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내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예요. 아멘. 근데 혹시라도 못 나타낼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내가 못 나타낼지라도 하나님,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고 내가 정말 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안타깝게 아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공부하다고 그냥 방에 앉아서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견고에 있다는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그 군대가 훈련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게 영권과 능력을 줘서 권세를 주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단의 영역이 막 파쇄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또 특별한 소유로 삼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교회 안으로 모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복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임재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물론 하나님이 다 임재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여기는 걸어다니지 않지만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왕성하게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또 이곳은 사단과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훈련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안타까움과 정말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없어도 또 교회 출석을 잘 못해도 그를 나무라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공고함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정말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건져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서로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 집사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짧은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같은 이렇게 성도로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아마 빨리 변화되고 깨닫게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의 제목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가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짧은 인생이에요. 찰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눈 깜짝일 사이 찰나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한 번 태어나서 잘 살다 가야 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잘 살다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잘 살다 이 땅에서 잘 살다 죽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또 헬스를 다니고 뭐 필라테스를 하고 또 막 외모도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성형도 하고 예쁘게 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자기 인생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영원한 안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밤을 새면서 기도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하고 분명히 아까 37장 시편 37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앞길이 열리고 대로가 열려요. 이 땅의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앞길을 그냥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면 그렇게 막 빠지게 막 고생 안 해도 그냥 앞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부어주시면 건강이 급속도로 또 회복되어져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부귀와 장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분과 연합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또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자갈을 입에 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것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게 싫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연합되고 항상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삶이 너무 행복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습니다. 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거리가 생기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잖아요. 잘. 누구를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지 우리가? 훈수. 바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맨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앞에서 막 싫은 짓을 계속해.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저절로 율법을 지켜요. 왜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목동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냥 목자로서 그냥 양이나 치고 양 지키고 풀도도로 다니고 물가로 인도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에서 자기를 항상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담을 만들지 말자. 이것만 명심하시면 신앙생활은 성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담을 만들지 마. 죄의 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 나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 1억 원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예.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그거를 원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간단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사랑했죠. 그리고 막 시편을 만들어서 막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기 목동에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겼구나. 이렇게 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 뭐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항상 주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도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 잘하거든요. 막 너무 피곤할 때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할 거에 뭐가 있다 이거 안 세고 무조건 감사하다 그래요. 다. 내가 이렇게 눈 뜨어서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행복감이 확 밀려와요. 내 안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해만.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 같고 막 아주 영으로 그냥 싹 덮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행복감이 와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또 일어나서 또 우리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속으로만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살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다윗같이 사는 거다. 그리고 나의 소망이 항상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 더 잘 살아봐야 되는데, 나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항상 주님께 있음을 나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순간마다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